오늘 주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 백성들이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편안히 먹기도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도 하시고 평안히 사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 102편을 기록을 하면서, 물론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고난당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평범할 땐 괜찮아요. 화가 났을 때, 힘들 때, 그리고 위기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어떤지 알죠. 좋을 때 찬송하고 기쁠 때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한다, 그거는 바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영적인 어떤 그 원리에 있어서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겁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보석 같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그 102편에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아시니까 이 말의 표현이 어떤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사는 게 아니다. 다만 숨을 쉴 뿐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숨을 쉴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게 못 참는 겁니다. 사람이 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희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래도 내 날은 최소한 1년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꿈과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내 자식이 이런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만 살겠느냐, 뭔가 지구멍에도 햇볕이 나겠지, 집도 줄 것이고 또 내가 사업터도 할 것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 속에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4가지가 있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첫째, 절망, 원망, 실망, 낭망.
주세요. 그러면 아이 밥 먹기 싫어요. 왜요? 살기 싫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 숨쉬는 이 통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는 거지. 아니 아무리 살아도 그림자 같다고 그랬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게 지금 이게 본론이 그게 아니고 이건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라고요. 그럼 본론은 무엇이냐? 본론은 18절부터 본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보십시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리로다. 왜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향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족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하나 기록된 겁니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상에 확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위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 내 후손들, 미래 200년, 300년 그 모든 세대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기록을 갖고 계시다. 기록입니다. 나를 향한 기록입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그 아치브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기록이 나왔으니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갖고 계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이냐? 나는 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네가 될 수가 없느냐? 너는 너이고 나는 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네가 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환경 때문에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를 용기 없이 만들어 버려요. 사탄은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네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면 누가 세상에 듣겠느냐. 네가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면 네 말을 먹을 거다. 네가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면 학생들은 들을 것이다. 네가 부자면 네가 점심 한 끼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다 육신적인 시험이었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늘에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지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시작.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사탄은 우리를 쫄게 만들어요. 벌벌 쫄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사장님이시고 내가 종업원이면 사장님 앞에 우리가 말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 사람이 부자고 내가 별로 부자면 그 부자한테 나가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봐. 네가 뭔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벤치마킹이 뭐냐면 구약에 벤치마킹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다윗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갑옷을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습니까? 창을 가졌습니까? 군대를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파워를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당당하게 나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원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누구입니다. 내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 예배하러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났어요. 이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 미련한 게 없어요.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집이 없는 사람은 집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집이 만족스럽게 하진 않아요. 세상의 권력 그것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요. 3번, 4번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계속 5번, 6번, 7번, 8번 나오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는 깊고도 넓도다.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또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받기를 원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자,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날을 짧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을 힘들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죄의 값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즉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무궁하니이다. 그 다음에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엘리야처럼 나 일찍 데려가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왕이면 200세까지 살아야 돼요. 200살까지. 그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욕심은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욕심. 그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으시고 그때요 뭐 산속에 혼자 살겠습니다. 나는 농촌에서 안빈 낙도하면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혼자서 고독하게 지냈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가나로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사람들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이 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그냥 파고 헤쳐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현실, 환경, 처지, 형편, 안 좋게 말하면 꼬라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다윗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 이곳에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한 명만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많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11절을 드려도 제일 많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대로 살지 뭐.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는 뭐 그냥 교회에 뭐 목회에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김 목사 다 죽었네. 그 팔팔했던 그 힘은 다 어디 갔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편도 되고 또 생각해볼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큰 기대 안 합니까? 큰 기대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쨍하고 했으면 돌아온다고 했고 지금 몸에도 했던 날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27절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물같이 마시고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이런 환경, 소망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감사, 기쁨, 노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늘 행복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능력받아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꿈을 크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